301장 찬송합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도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호진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고니영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라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가 중동 지역인데 진실하고 경건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이라크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 김호진 권사님에게 부어주시사 모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은영 전사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뼈가 골절된 곳도 애기 잘 나와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이라크를 축복해 주시고 이라크의 주의 긍휼과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교회가 다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라크 예수의 피가 흘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가 기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서부터는 열왕기상 1장 1절서부터 지난번에는 신약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열왕기상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열왕기상 508년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입니다. 됐지요? 508년 천천히 교독하십시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 왕을 받들어 지중부를 선하 왕이 자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서부터는 이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치적과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이 정치했는가, 또 나라를 운영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크다 할지라도 늙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본문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나이가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의 몸인지 아니면 특별한 몸인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지요. 나이가 먹게 되지요. 그런데 나이가 먹었는데 늙어서 침소에서 자려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노후의 현상이에요, 몸에. 뭐 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이 본문에 보면 일대 역사를 주름잡던 다윗 왕도 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이 차가워지고 이제 피도 들통하게 되고 몸이 곤고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젊은 처녀를 구하여 왕과 같이 이렇게 함께 있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어린 동료 예쁜 수넴의 한 아비삭을 뽑아서 왕께 모시고 데리고 왔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다윗은 신하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이해해야 하지만 늙은 자기로 인하여 젊은 이 아비삭의 희생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여 그녀의 공개는 받았지만 섬김은 받았지만 동침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노년을 깨끗하게 보내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요새 시계가요, 기가 막힌 시계가 나왔어요. 뭐냐면 시계를 딱 차면 시계에서 심장 박동수를 재주는 시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심장 박동수가 정상이냐, 좀 빠르냐, 늦으냐 이것을 재줘요. 제 시계가 그런 시계가 하나 이게 샀어요. 여기 시계가 있는데, 근데 이게 장수하는 사람일수록 심장 박동수가 좀 느리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북이 같은 경우는 오래 살잖아요. 근데 그것은 한 번에 7분에 한 번 정도, 아니 7번 정도 뛴대요. 7번 정도 이렇게 그 숫자가. 그리고 이제 빠르면 이제 빨리 또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80번에서 110번 정도 이렇게 뛴다 그럽니다. 건강의 원천이 되는 심장의 박동이 약해지고 혈관에는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 노폐물이 많아가지고 그 노폐물 때문에 혈관이 피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혈액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에서 가장 먼 부분인 손과 발이 차게 되고 체온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왕이나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늙는다는 것은 절대 부인할 수가 없지요. 어느 누구든지 뭐 부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그리고 뭐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있든지 적든지 이제 평준화 시대가 오는 것이에요. 평준화 시대. 외모도 젊을 때나 이렇게 예쁘다고 또 잘생겼다 그러지 연세가 드시면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우리가 이제 육신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중고품이라 자꾸 여기저기 병도 생기게 되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몸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어쩔 수 없다. 아무리 하늘을 찌르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위대한 다윗 왕도 때가 되니까 노쇠하고 점점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땅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딱 가면 우리의 집이 있을 것인데 그 집은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도 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한번 불을 확 통과하면 더 빛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은 한번 싹 불이 땡겨지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 준비하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골이요 영웅이요 권력이 충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무찌르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한때지요. 이것이 시대가 가고 세월이 가면 이제 몸이 따뜻하지 않아서 신체 기능이 정상이 아니라 아비삭이라고 하는 예쁜 여인을 이렇게 구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다윗의 처세가 참 귀해요. 젊은 여자를 한번 이게 아내를 취해서 그 잠자리를 한번 하게 되면 이 여자 아이의 생활은 이제 완전히 왕이 늙은 왕을 시중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윗 왕은 실제로는 색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탐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먹으니까 이것저것 다 절제하고 이렇게 아비삭을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늙어서 힘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못할 때가 오지요. 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말도 있지만 일하세 젊어서 일하세. 우리가 이게 젊음이 우리가 지금 권사님들 이렇게 몸이 쇠해지는 것을 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쇠해요. 그죠? 언젠가는 기도도 못할 때가 와요. 찬송도 못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이 귀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강이 있다는 것, 그건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못할 때가 온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하늘나라 가신 권사님들 쭉 다 보면 이게 때가 있어요. 예배할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발자취, 우리의 자녀들이 또 교회의 후배들이 또 인생의 선배로서 인생을 바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려 왔습니다. 그래도 물 흐르듯이 40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윗 왕은 성경이 말씀한 연수만큼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는데, 참된 장수의 복은 주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사람들은요, 그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풀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석을 보면 당시 유대인은 장수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유대 왕들이 당시에 장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다윗, 솔로몬, 므낫세만이 60을 넘겼을 뿐 다른 왕들은 60도 넘기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왕들 40을 넘기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건강한 것이다, 또 장수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옛날에 60이 환갑이라고 해서 환갑 잔치를 했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늙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살 날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잔치를 해주는 건데, 지금은 환갑 잔치 안 하잖아요. 지금은 한 80은 돼야지 좀 잔치를 해주만 할까, 80잔치 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지나간 것은 발자국이 남게 되고, 그 발자국을 보면서 후배들이 참 우리 좋은 선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살았다, 그렇게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어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 생애가 주어집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심은 사람들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마음을 심은 사람들은 그 의롭게 된 삶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악한 씨를 뿌린 사람들은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을 하고 그것을 은폐하려다가 실패하자 전장에 있던 요압 장군을 시켜서 아예 우리아를 적진을 대하는 선봉에 세웠다가 그만 남겨두고 다른 군사들을 후퇴시켜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그의 아내를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노엽게 만드는 행위였고, 물론 그 죄 때문에 다윗 왕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 도피하는 고생을 겪게 되고, 압살롬이 그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을 하는 장면을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왕이라고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심고 있다. 지금 기도하는 것도 이게 심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거 거둡니다.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반드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행한 대로 받는다. 얼마나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삶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지만이 자신도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 잘못된 행위 때문에 계속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은밀한 데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지만 나중에 너 처첩들은 다윗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땅의 것을 이 땅에 어느 정도는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가면 영혼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서 아주 좋은 모델 이야기가 되어지는, 제가 정경성 권사님을 가끔 얘기하잖아요. 참 좋은 모델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참 좋은 거 심어야 되겠다. 말도 좋은 거 좋은 말 하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좋은 거 갖다 주고 좋은 거 대접하고, 그러면 자기도 좋은 말 듣고 좋은 것 대접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지난번에도 우리 이제 김공식 목사님하고 식사를 해서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신학교 강의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좋은 것 먹자, 좋은 것 먹자. 그래서 좋은 것 대접해요.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 김공식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부부가 왔어요. 그러니까 늘 같이 안 하고 대접을 이렇게 계속 안 하니까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내 돈은 내가 낼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목사님 나도 복 받게 해달라고, 나도 복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기도를 더 잘해주더라고요. 기도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게 아멘 하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사람은요 다 심은 대로 거두어요.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좋은 말, 좋은 행동 잘해서 우리가 좋은 것 거둘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산다고, 이 세상에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얼마나 산다고, 할 수만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또 돈도 조금 있을 때 이렇게 좋은 것 대접해주고, 그래서 자기도 덕분에 대접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은가. 언제까지 계속 줄이면 자라갈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 상의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70이 되어서 늙어서 몸에서 열기가 나지 아니하므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을 섬긴 것을 보면서, 다윗은 그러나 이 여인의 미래가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을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것에 삶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가게 하시며, 사람을 심은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좋은 것 심고 좋은 것 베풀고 좋은 것 나누어서 축복을 예비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